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국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 재직수련의 첫 강 메시지, 우리 사무엘상 7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몇 가지만 내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깨닫고 바르게만 하면 길이 보여요. 할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길이 안 보이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구자입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맹자입니다. 맹. 이게 무슨 자예요? 술주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어요. 깨질 산자입니다. 산. 그래서 구, 맹, 주, 산. 이게 무슨 구자냐면 개구자예요. 개. 저 개구신 같다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멍멍이에요. 멍멍이. 개들이 싸워서 술을 아무리 잘 빚었다 할지라도 그 집 술이 개들 싸움 때문에 잘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쉬어서 팔 수가 없다. 먹을 사람이 못 들어온대요. 개들 싸움에 손님이 술을 마시러 들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술은 잘 빚어놨는데 술이 쉬어서 먹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알겠죠? 우리 교회는 평생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업하는 분이 여기 꼭 기억해야 돼요. 암만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손님을 안 들어오면 그 사업 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가 간신들이 많으면 진짜 충성된 신하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교회 아무리 복음이 좋다 할지라도 복음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의 재직들은 요거 하나만 잘 준비해봐요. 우리 교회는 요게 짖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들이 짖어서 술을 잘 빚어도 그 집에 술 먹으러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맹주산이라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 2014년도 출발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제가 생을 걸고 하나만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내가 이것만 말하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이거. 복음 하나를 말하려고 결단했고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모인 건 맞지요? 그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복음 공동체로 시작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 속에 들어왔다. 복음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공동체의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진짜 복음 공동체가 무언가 여러분 잘 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으시면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복음 공동체가 뭐가 공동체인지 이해될 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뭐가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혈육에 지금 어머니 이게 지금 나와 관계 있는 거래요? 뭐래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해되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복음 공동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복음 공동체라고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복음 공동체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복음 하나 때문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모였어요. 복음 하나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고 사실은 이게 끝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적용이 안 되면, 누림이 안 되면 결국은 복음은 머리로 이해했다 끝날 수 있어요.
마지막 어떤 면에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보는 거지. 너 목사니? 너 장로야? 안수입사야? 이거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른다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신데,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만이 나를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나를 건지신 왕 같은 분이신데,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 같으신 분인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꺾여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저지난주 대전에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서울역에서 이제 둘이 만나고 지금 열차 타고 가는데 서울역에서 안경을 이렇게 닦아주는 분을 만났어요. 한번 이렇게 코팅하는데 5,000원이래요. 근데 그냥은 한번 닦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닦고 보니까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데 바빠서 못 다니는데. 어디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거 우면동 사는데, 우면동에 벌대 교회를 다니는데, 벌대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교회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왕벌이고, 우리들은 벌떼들이래, 성도들. 그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신앙생활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 그래서 제가, 절대 힘들지 않다. 진짜 신난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린대. 그거 풀려고 하지 말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거 먼저 풀어라. 나 바로 양재형 옆에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전화를 했어요. 이 시간 내가지고. 그랬더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더니, 오늘 12시 반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남부터미널인데 어디로 가면 되냐? 한국 사람들은 어포인트먼트도 없어요, 그냥 막 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해요. 이러면서, 오겠대요. 그래. 금방 찾아왔어요. 너희 목사님들은 또 오늘 임원회 저희 교회 모이는 파인데. 그래 목사님들 잠깐 계시라고 하고 저희 가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도 많이 안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 딱 하고는 목사님 이것으로 내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달래. 이걸 자기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달래. 벌써 반응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요. 그래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하고 영접하고 갔어요. 난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감사하고 이 비밀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전화 아무 때나 해라. 내가 없을 때는 우리 유목사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연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만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살았나 봐요. 애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있는데 머리가 커가지고 안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적어준 거 요것만 심어주면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못 심어주겠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어주니? 그래 데리고 와라. 여자가 똑똑해도 그 정도는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딱 듣더니 벌써 막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건 애들한테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에 수많은 선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메시아 도래사상을 선지자들이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지긋지긋한 돈으로 인간의 물질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예수께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속에 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라니까요. 분명히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맞지요? 진짜 하나님 자녀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진짜 믿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묻겠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진짜 믿어요? 미국 사람들을 믿는데요. 말끝마다 어려우면 God blessing you. 그런데 실상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 맞아요? 삶에 진짜 이분이 주인 맞아요? 그런데 안 그렇던데요. 진짜 이게 아니면 우리는 또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다 또 끝나요. 아니 삶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현주소야 된 줄 믿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또 바리새인처럼 복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가지고 다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1절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이게 내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다?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말씀과 삶의 행동은 분리돼요. 진짜 주인 되면 뭐 하라? 헌신하라? 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한 1,000만 원 선교원금에 모였는데 제가 분리를 해봤어요. 집사, 권사, 장로. 집사들이 제일 많이 한 거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 이거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난 그래. 야, 진짜 내 안에 주인 맞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맞아요? 미국 사람들 만나봐요. 다 믿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읽은 보고서에 보면 95%가 벤치 워먼이래.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편적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만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세상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는데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누구도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가 믿는다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내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또 속는 것이구나 이게. 오늘 내가 당장 이 설교를 마지막하고 내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반드시 16절로 18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 봐요.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풀 때 외치기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나 잘 보세요.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뭐하라? 외치라. 그러면 이성을 뭐 하겠다요?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믿음으로 외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어요. 저는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아직 내 것이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내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럼 무조건 돌면 돼요? 어떤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놓고 저 여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속 가서 그 집 돈다네. 근데 그 사람이 시집 갔어요. 시집 갔는데 또 돌아요. 그거 또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돌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외치기만 하면,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 절 보면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뭐하되? 외치지 말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뭐하고?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18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뭐하고?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는 그 바친 물건에 외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 맞지요? 주시지요?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은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예?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바치래. 만약 바친 것을 네가 취하면은 뭐가 무너지겠다고요? 18절 보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18절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될 것이래. 그게 누구예요, 주인공이? 아가니가 바쳐지잖아요. 아가니가 훔친 거 뭐 별거 있나요? 외투 2벌에다가 은 200세겔에다가 금 50세겔 한 덩어리 훔쳤어요. 그거
환산해 보면 외투 주머니에 넣을 만큼이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 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면, 더 쉽게 말하면 너의 소유권이 누구 건 줄 아니? 네가 진짜 내 주권을 인정하고 있니? 이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지요?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 맞지요?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 것 맞지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간 이유를 확인해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확인해 드릴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누려지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오히려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죄를 보고 벌벌 떨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어서 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만 되시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삶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2014년도 반드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 돼버리니까 빈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분 물을 갖다 주던 자에 또 내려라. 그러면서 따라 마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그분이 주인 될 때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이 아등바등 해가지고 버는 돈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 공동체 요 하나만 오늘 잘 깨닫고 여러분 출발하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13년도, 14년도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 2014년도의 응답과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이거 하나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러면서 보세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여러분 지배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여러분 주인 된다. 그럼 말씀에 지배받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중에 최고 아름답고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고백이 아니라 나는 매일 중노라는 고백을 내가 이해했어요. 맞다, 그렇다. 바울 가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심지어는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도 관계없고 오히려 깡패들이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관계없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복음의 빛을 더 바라게 하시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 빌레몬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 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 보세요. 난 그래서 진짜 복음 공동체를 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만 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케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이런 자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활력이 있다잖아요.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줄 믿어요. 근데 13절 봐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봐요. 내 자신에게 말씀을 딱 적용하는 순간에 보입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잘못 가던 길을 돌아설 수 있는 게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감정, 제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 가자고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작은 시작이 2014년도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분명히 말씀 따라가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이 말씀만이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 되셔야지 다른 것은 아무리 사람 말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복음에 유익한 것 말고는 유익한 게 있느냐 없어요. 성도들 복음만 심어주면 돼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 불렀어요. 부르면서 새벽기도 딱 여호수아서 말씀 딱 보는 순간에 다른 거 하지 말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바라봤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 모세는 자기 이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 바라보다가 못 들어가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요. 자기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말대답 따박따박하면서 하나님 실제 따라가기는 하는데도 내 속에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백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사실을 제가 월요일 새벽기도에 봤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반대로 보니까 더불어요,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저도 늘 좋은 게 모든 재직들을 제 사람 만들면 저는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저 사람 속에 복음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한테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도록만 만들자. 여호수아 사역이 그거였다. 더불어 하나님 바라보도록.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바라보라. 같이 올라가라.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게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이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강단 메시지, 중고등부 지금 가르치는 중고등부 강단의 메시지 바라보도록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말씀으로 뭘 이루어야 되냐?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오늘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지만은 말씀은 반드시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세요. 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순간에 이걸 많이 해보세요. 진짜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누구에게 내게 한번 적용해봐요. 그럼 뭐가 보이냐?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했는데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될 줄 믿어요.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따라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혹 내 주변에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중직들이, 재직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점심 식사할 때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를 풀어서 같이 그냥 대화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증한 그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포럼을 해보세요. 포럼.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은혜가 되더라.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이런 제목을 붙잡았다. 그런데 지난주도 내가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것만 간증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길이 보인다니까요. 아니, 인생의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건 참 우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설계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게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 뭡니까? 사명이 과연 뭡니까? 라고 하는 이것만 깨달은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케 될 줄 믿어요. 이때 네 번째. 진짜 복음 공동체가 제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제 묵상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설해 보세요. 토설.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다윗은 언약도 분명하고 말씀도 분명했지만은 진짜 잘한 게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피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단 다 스톱하시고 기도는 스톱하는 것, 두 번째 뭐 하는 것, 버리는 것, 세 번째 뭐 하는 것, 찾는 거예요. 누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게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다윗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삶의 24시가 기도 속에 이어진다면 반드시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가는 발걸음, 복음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만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럼 여기에 승리한 두 번째 축복의 주인공들 몇 사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실패해요. 이스라엘 보세요. 복음보다 뭘 중요시 여기냐? 전통을. 복음보다 뭘 중요시 여기냐? 유전을. 복음보다 뭘 중요시 여기냐? 관습을. 복음보다 뭘 중요시 여기냐? 제도를. 복음보다 뭘 중요시 여기냐? 율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관습과 제도와 습관, 이것보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종교에 붙잡혀간다. 율법에 붙잡혀서 끌려다닌다. 여러분 인본주의 한다. 불건전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제가
운동하는 독일 분에게 2번 복음을 딱 말하는데 안 들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어제 아침에 만나자마자 언제 들어가시면 그랬더니 다음 주 수요일에 들어간다. 그러냐고. 내가 주려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요거 하나 붙잡으면 당신 독일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참 어렵게 살았지만 뭐 자랑 많이 하더라고. 자기 딸내미가 뭐 자기 남편은 외국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데 딸내미가 뭐 변호사고 뭐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작심하고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은 일단 작심하고 세게 얘기해야 들어. 그래. 내가 당신에게 가기 전에 진짜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자는 일단 선물 준다면 좋아해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다. 그랬더니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제는 다이렉트로 복음 얘기했어요.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독일이 왜 한때 전 세계 신학을 끌고 갔던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맞대.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보고 미친 사람 반 또라이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지금 텔레비 금요일 저녁 뭐예요? 금요일 저녁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오는 우리의 모습 보고 불신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이 시간 철회 예배를 드리가나. 피곤해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디 영접했어요. 수요일 날 가기 전에 나하고 식사 한번 하자. 내가 식사 대접해줄게. 그러면서 진짜 내가 팀사역에서 그 사람 속에 이거 하나만 심어주려고 그래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은 오늘 밤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좀먹게 만들어요.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버리세요. 만약 버리지 않으면 그 붙잡고 복음 아닌 것 잡은 것 때문에 언젠가는 포로로 가요. 복음 아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속국이 돼요. 복음 아닌 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노예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자칫 복음 아닌 그거 버리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복음 하나 말고는 언약 말고는 절대 붙잡을 게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 봐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 말고는 안 붙잡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모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40년 동안 모세의 가방 들고 다녔던 여호수아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었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하겠대. 이러면서 약속했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지경이 될 거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것도 얼마나 완벽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래.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가는 길목 앞에 요단강이 있어도 요단강도 통과됩니다. 아니 요단강보다 더 센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아이성.
야야, 뭐 다 가니? 3,000명만 가라. 뭐 다 갈 필요가 뭐 있니? 저 조그만한 성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고, 아가니는 벌써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취해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지금 숨겨놨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이성 허락하겠어요? 3,000명 갔다 36명 죽고 나머지 간담이 녹아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여호수아서 8장 3절로 9절에 하나님 방법을 또 주잖아요. 여호수아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한때는 매복하고 숨어 있어라. 그리고 한때는 옛날처럼 돌진해라. 그러면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올 거다. 그러면 36개 도망가라. 도망갈 때 문 열고 도망가는 사이에 매복해 숨어 있는 자들이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정도가 아니라 아이성의 모든 물건을 뭐하라? 취하라. 하나님이 취하라면 취하고 버리라면 버리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바치라면 바치고 외치라면 외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짜 2014년 과거 얘기하지 말고요. 과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진짜 내가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면 이분이 내 안에 주인이어야 돼요. 이것만 되어지면 이때 여러분 말씀이 각인됩니다.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아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요단강 앞에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니 여리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이성 고민하지 마세요. 방법만 안 쓰면 돼. 방법 쓰다 또 기부원족석과 화치를 맺는 게 문제잖아요. 성령 인도 못 받고 가면 항상 울무라. 그런데 성령 인도 받고 가기만 하면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에 반드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고 정착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14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복음 공동체로 시작하는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음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자,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읽었는데 어디에 모였습니까? 자, 미스바에 모였어요. 오늘 잘 적용해요. 미스바에 모였다. 금식에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지요? 예? 금식기도 중요하지요? 아니, 금식기도보다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세요? 이것도 안 중요하고 이것도 안 중요해요. 진짜 확인. 자, 3절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버리고, 자, 중요한 것만 붙잡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누구에게만 향하자? 여호와께로만 향하지. 그런데 여러분 속에 여호와께로 향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것을 다 뭐하라? 제거하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기를 바라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험 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예? 남이 시험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보인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할 때마다 참 말씀의 은혜가 돼요.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하고 모든 메시지 하지만 꼭 제게 적용해요. 아, 이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라면 내 인생 앞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늘 좋은 길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에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끌려오기 때문에 뭐 인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기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는데 그럼 여기까지 끌고 오고 하나님이 수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승리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오늘 미스바에 모인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 제거해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자, 4절 보세요. 시작. 섬기되 이렇게 하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또 주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래.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할 것이다? 암만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미스바에 모였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응답이 오는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봐요. 여기 보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백성들도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때까지 응답 없다니까요. 근데 언제 응답이 시작하는지 여러분 오늘 잘 봐야 돼요. 응답과 축복의 시작이 언제인지 잘 보세요. 언제 시작하는지. 오늘 이거 놓치고 가면 큰일 납니다. 자, 9절 10절은 평생 붙잡아야 돼.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 한 순간이에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언제 응답 시작했어요? 부르짖을 때가 아니죠. 뭐부터 했어요? 그것도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를 무엇으로 드렸어요? 양의 피로 드리는 순간에 응답하시기 시작한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주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냥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다?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한 번제. 어린 양의 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끝이 난 줄 믿어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왜 된 줄 알아요? 무속인들 70% 80%가 교회 다니고 신비주의하는 사람이 무속인 됐어요. 그 사람들 봐요. 복음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니까. 우리는 진짜 오늘 이 밤도 복음 공동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의 완전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또 후퇴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하나님 앞에요. 진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맞지요? 하나님의 것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9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맞지요? 네? 9개도 내 거예요? 9개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9개 그것도. 그래서 1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1은 첫 소산을 의미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걸 의미해요. 근데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모든 것, 뒤에 있는 것도 다 1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10의 1조? 이건 어떤 면에 헌금을 드리라가 아니라 이건 신앙 고백이야 돼요. 신앙 고백되기를 바라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몽골에 유목민들이 사는 몽골 지역에 목회하시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낮은 대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낮은 대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몽골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11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11조를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질문했어요. 11조는 뭘로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그 다음 주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 했더니 교인들이요, 자료에다가 뭘 한 자루씩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뭘 가져왔냐면 소똥을 가져왔어요. 소똥 말린 걸. 몽골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근데 유일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소똥이라. 그래서 그 선교사가 소똥 놓고 또 11조 축복을 해줬대요. 그 다음 주에 한 사람이 소똥 바치고 어려움 없었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한 주간 내내 다른 소들이 자기 집 앞에 와서 똥을 싸더래. 나 그래서 야 소똥 11조도 역사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수준 없게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내 소유권도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응?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아니, 헌신 다음 얘기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재직으로 살 일이 보이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하나 딱,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언약 하나 붙잡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다른 건 많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 가르칩니다.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신이다. 또 가르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였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변화산에서 또 가르치잖아요. 변화산에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지. 우리는 복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다 구름처럼 다 사라지고 풍선처럼 바람 빠질 것 가지고 우리는 막 은혜 받고 난리 나요. 여러분 복음 말고는 은혜 받지도 말고 진짜 여러분 호들갑도 떨지 마세요. 복음 말고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뭐 기도했더니 다리가 쭉 늘어나더라? 속지 마세요. 다리 안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야, 네 두 손이 범죄해서 지옥 갈래? 아니면 범죄한 그 손 하나 자르고 천국 갈래? 뭐가 중요하다니? 꼭 팔을 잘라야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범죄한 다리를 자르고 그럼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은 다리를 잘라야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2014년 최고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가르친 거 그거 말고 가르친 게 없어요. 이게 심겨지니까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예수님이 가르침에 그 가르침에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마리아 같은 여자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그것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헌신하라가 아니라 부었어요.
제자들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지해서. 그런데 그는 알아듣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하나 가치를 알면 하나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메시지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요? 이 믿음 말고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이분이 오실 것이다. 아니 왔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단다 이거예요.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선지자십니다. 오늘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자를 얘기해 줬더니 얼마나 잘 알았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어떤 면에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영적으로 축복받을 만한 거리가 없어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제사장이신데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 믿어요. 근데 이 해결한 비밀을 모르니까 맨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일 큰 죄 타령하다가 또 마지막 뭐라 그래요?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분 나빠하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도소 사회 갈 때 제 방에 15명밖에 못 들어와요. 원래 목사는 5명밖에 안 붙여주는데 뭐 계속 사람들이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소문을 해갖고 한 6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데로 이강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데 어느 날 영남대 교수로 지내신 분이 왔어요. 교수로 있다가 제자들에게 회사를 하나 맡겼더니 이 제자들이 다 물 말아먹고 부도 내놓고 자기가 대표이사로 되니까 자기가 이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 보니까 얼굴에 쓰여 있더라고. 장로, 율법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장로님이시네요. 그랬더니 교수에다 장로에다 뭐 이러니까 얼굴이 금방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시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같이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막 웃고 난리 났어요. 낄낄대고. 복음은 말 안 하고 자꾸 죄타령만 하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 듣고 한 번, 두 번, 몇 주 참석하시더니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 이분이 고백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라고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확산돼요. 바운다리가 점점 지경이 더 넓혀지는 게 정상이에요. 2014년도에 이렇게 점점 쪼그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성장하는 2014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게가 함께 더불어 갑시다. 함께 오직 예수만 합시다. 함께 해봐요. 이 비밀을 말 안 하면 옆에 사람 야 이 바보 등신아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렇게 해서도 끌고 가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함께 하자고요. 함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수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9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9편 1절에 전심으로 어떻게 했나 봐세요. 시편 9편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뭐 하겠다고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로 가세요. 꼭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성취되어지면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명성은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데 이 권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데 여기 봐요. 신명기서 2장 5절 보세요. 주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신명기서 2장 25절에 신명기서 2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시작.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랬다니까. 이러면서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렇게 근심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 공부에 이거 누리고 가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명성을 여러분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명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주변이 벌벌 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근심이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사단이 여러분 건들러 왔다가 이제 건들지도 못하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모든 분들 역대상 14장 17절은 가슴에 꼭 새기시고 반드시 응답받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2014년도 우리 늘 좋은 교표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재직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축복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복음 공동체로 시작하는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공동체가 뭔가 오늘 이제 붙잡았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은 내 안의 주인입니다라는 얘기. 내 소유도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할 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발걸음 반드시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외치라면 외치고 취해서 바치라면 바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축복이 내 것 되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